안녕하십니까? 신성렬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사사기 9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사사기 9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요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 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일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네, 사사기 9장은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죠.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이 아비멜렉은 이제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었고요. 70명의 아들들 중에 이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외조부의 집, 그러니까 외갓집에 온 가족, 그 외갓집이 세겜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가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그 외갓집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여룻바알이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죠. 바알이 그를 대적한다. 바알 신이 미워하고 바알 신이 대적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곤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이제 이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 아비멜렉이 지금 자신의 그 혈연, 외갓집 식구들, 그 다음에 지연, 이 세겜이라고 하는 혈연과 지연을 지금 이야기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그 기드온의 다른 아들, 자기에겐 형제죠.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지금 일종의 지금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막 다스린다. 그들이 다스리려고 한다. 사실은 기드온의 아들들이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의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선동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요즘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행태와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이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이제 선동이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 혈연과 지연에 선동이 되어지고 또 다른 기드온의 아들들에 대한 그런 모함에 그만 걸려들어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이 바알브릿, 이 브릿이란 말은 언약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바알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이 그 바알 신을 숭배했다. 바알과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를 위한 그런 신전, 그러니까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도 세겜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복한 사람들을 사서 뭐 은 70개, 은 한 800g 정도, 은 한 200돈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그 은입니다. 그걸 가지고는 이제 정치 깡패들을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 자금을 이용해서 깡패를 동원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고대 사회지만 오늘날의 어떤 잘못된 그런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이 오브라는 기드온의 고향이죠. 기드온이 있는 고향이 바로 오브라인데 거기에 가서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 그래서 이제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아비멜렉이 뭐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뭐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이 최초의 왕이 되고요. 이 사람은 그냥 그야말로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에서 세운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자 이제 그리심산은 세겜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겜과 가까운 세겜에 이제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이제 세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니 들으시리라.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은 요담이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인간의 어떤 그런 변명이나
정치적인 선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가 지금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루는 자, 여기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비유 참 적절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자, 이 감람나무는 전혀 정치에 욕심이 없죠. 왜 욕심이 없습니까? 왕노릇하는 것에 욕심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러니까 자신이 감람나무가 맺는 그런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스스로가 느끼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고 나는 정말 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야 라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현 상황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사명감 이런 것들을 감람나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들이 와서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지만 감람나무는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역시 무화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름다운 열매, 나의 단 것, 이건 굉장히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사명감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걸 버리고 나무들 위에 내가 우쭐대겠느냐, 내가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 라는 이제 이런 자신의 어떤 생각을 무화과 나무도 감람나무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역시 포도나무도 동일한 표현들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인데 내가 이걸 버리고 나무들 위에서 왕노릇하고 우쭐대고 내가 그런 거 하겠느냐라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조금 더 정치적인 야심이 없는 그저 소박할지라도 자신이 하는 그 일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포도나무의 건전한 생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는 사실 뭐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그런 존재죠. 정말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가시나무한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이 나무들의 요구 참 어리석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시나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왕이 되면 가시나무가 자기 그늘 위에 모든 나무들을 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가시나무는 사실 제대로 된 그늘이 없는 나무이죠. 그런 가시나무가 어떻게 제대로 뭐 가시 자체가 이렇게 잎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른 잎이 없어서 전혀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늘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 그늘에 피하라. 다시 말하면 자기 수하에 복종하라라는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쭐대고 왕노릇하기를 좋아하는 가시나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벽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이 있는 곳은 세겜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고 세겜의 그런 지도자들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결국에는 이 가시나무가 그 세겜의 지도자들을 다 불살라 버리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죠. 결국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요. 자, 이제 너희가 아말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제 사실 어쨌든 여룻바알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죠.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오랫동안 그 폭정에 시달리고 있을 때 기드온이 담대하게 300용사로 그들을 물리쳤던,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으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히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기드온에게 이 은혜를 입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을 이것이 선대하는 것이냐,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하는 것이냐라며 세겜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는 그런 요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적절하게 요담이 지금 잘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그죠? 이 혈연과 이 지연 이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70명의 기드온 아들들을 죽이고, 뭐 그들이 무슨 정치적인 야욕이나 욕심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죽이고 말이죠. 그리고는 어리석게도 아비멜렉을, 그 여종의 아들이었던 첩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을 너희의 형제라는 이유로 그 혈연과 지연 때문에 왕으로 삼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세겜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잘한 일이라면, 여룹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이 일이 정말 잘한 일이라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었다고 한다면, 이 반역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도 좋고 아비멜렉도 좋고 세겜 사람도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를 해하는 상황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담이 대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잠깐 죄송합니다. 네, 잠깐 우리가 이제 지도를 좀 보면요. 네, 지도를 보면 이제 이 원래 이 세겜 사람이었죠.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비멜렉은 바로 이제 이 세겜에 있었고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겜에 있었던, 여기 이제 세겜이라는 도시가 보이죠. 네, 이 세겜에 있었었는데 이제 세겜에서 그 사람들, 이 세겜 사람들의 돈을, 정치 후원금을 받아가지고는 깡패 집단을 사가지고는, 그리고는 저 북쪽에 있는 아버지의 고향인 오브라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이 오브라에 있는 이 그 아들 세겜,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세겜에서 이제 이렇게 왕노릇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그리심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담이 바로 이 그리심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요담은 대피를 하죠.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북쪽 지역에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저 위에 볼까요? 여기 이 지역까지, 이 부엘이라고 하는, 요담이 도망쳤던 이 부엘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이렇게 도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또 계속 보시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동안을 다스렸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3년 동안 세겜 사람들의 후광을 입고 이 아비멜렉이 일종의 왕노릇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사실 세겜 사람들도 악을 행했고 아비멜렉도 악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악한 영들이 그냥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서로가 이제 서로를 배신하는 이제 상황이 되는데, 먼저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을 하는 겁니다.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결국에는 핏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지은 죄가 그들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갈등들, 또 분열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악한 것들이 틈타서 서로를 분열시키는 그 모든 거에는 사실은 그 분열의 당사자들이 과거에 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악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빌미가 되고 도화선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들을 이렇게 분열시키고야 마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 그냥 단순히 그냥 분열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분열 이전에 역사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이전에 그들이 행했던 악이 그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벌써 이제 아비멜렉의 행동을 엿보기 시작을 하죠. 여기 보면 세겜 사람들이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그 길로 지나는 사람들을 강탈하고 물건을 빼앗고 도둑질을 하는 산적질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산적의 역할을 하면서 아비멜렉을 괴롭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이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뭔가 이 아비멜렉의 어떤 그런 그 아비멜렉을 갈아치우고 새롭게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야욕을 계속해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임무를 찾고 있던 사이에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겜에 도착을 하게 되고 세겜 사람들이 이 가알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정치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가알을 그냥 앞세우는 이런 모습으로 본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이제 벌써 이제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행보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욕하고 아비멜렉을 몰아내자, 아비멜렉에 대한 그걸 제거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모의들을 꾸미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벌써 이 반역의 어떤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자, 이제 여기 우리가 여룻바알의 아들을 우리가 섬길 이유가 뭐가 있냐?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그 여룻바알의 아들을 이제 기드온의 아들들을 우리가 섬길 바에는 이제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어쨌든 아들이니까요. 그렇게 섬길 바에는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를 범하다가 결국 속임을 당해서 죽게 되었던 바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의 이 세겜의 토착민들, 시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차라리 섬기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멜렉 섬기느니 차라리 이방인 섬기자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왜 이 아비멜렉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여룻바알의 아들이란 말은 이 세겜 사람들이 지금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는데 바알신이 미워하고 바알신이 대적하는 자인 여룻바알, 그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이의 아들을 우리가 섬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쩔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지금 우상을 제거한 기드온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차라리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이 이방인들을 차라리 우리가 섬기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정치적인 야심, 이런 자신의 뜻을 흘리면서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비멜렉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그의 신복,
그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비멜렉이 자신의 신복으로서 세겜을 통치하도록 세운 그런 지방의 통치권자 같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자, 이제 이것은 뭡니까? 이 백성이 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시리라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이건 일종의 선전포고이죠. 전쟁 한번 해보자. 응? 붙어보자. 이 백성들이 나를 지원하고 도와줄 것 같으니까 한번 붙어보자라는 겁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습을 이제 아까 우리가 나왔던 이 아비멜렉이 세운 그런 신복, 그리고 아비멜렉이 세겜을 통치하도록 세운 일단 지방 통치자이죠. 이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이 가알의 말을 듣고는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조용히 이 뭐 알려지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용히 보내어서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자, 이러면서 이제 이 반역을 지금 이제 조용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세겜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금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은 이 스불이 굉장히 판단력이 빠른 사람이었고 시간이 자꾸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이 세겜의 세력들이 더 정말 더 강력한 세력으로 자꾸 모여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빠르게 지금 속전속결로 이 세력을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이제 아침녘에 이 가알이 성읍 문 입구에 섰습니다. 뭐 정확하게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벌써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스불이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 아비멜렉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공격을 합니다.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안심시키는 거죠. 아니 뭐 그러려고 그러면서 전혀 대비하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너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거기 이제 큰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데 이 무오노님이라는 말은 점쟁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상수리 나무 아래 점치는 점쟁이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앉아있는 저 상수리 나무에 지금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오지 않느냐 군대가 막 이렇게 이제 지금 아비멜렉이 그 가알이 그런 말을 하니까 스불이 그에게 드디어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야 네가 뭐 그 아비멜렉쯤이야 뭐 우리가 뭐 때문에 아비멜렉을 섬겨라고 말했던 네가 그 말했던 그 말에 책임져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추기는 겁니다.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사실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 버렸다면 그러면 이 가알을 어쩌면 세겜 사람들이 이제 세겜 사람들이 보호해주고 하다 보면 성읍 안에 있으면 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알을 부추겨서 이제 세겜 사람들과 더불어 가서 아비멜렉과 싸우게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전쟁을 마무리를 짓게 되죠.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이른 아침 시간에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습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그들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르렀지만 그 세겜 땅으로 완전히 진격해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예,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요.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는 했는데, 하지만 이 아비멜렉이 세겜을 완전히 함락하지는 못했는데, 그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이제 밭은 바깥에 있으니까요,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을 열고 밭으로 일하러 나왔을 때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자, 밭에 매복시켰다가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걸 보고는 그들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드디어 이제 세겜성이 함락이 됩니다.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 소금을 뿌리면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완전한 파괴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저주의 그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보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자, 여기 이제 세겜 망대라는 이제 그 성마다 이렇게 망대가 있어서 그 망대가 굉장히 견고하고 또 망대가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높은 망대로 숨어 들어가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망대가 너무 견고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죠.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이 엘브릿, 이제 이 엘브릿 신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브릿이란 말은 언약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고, 엘은 원래는 하나님을 엘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에서의 엘은 하나님 엘이 아니고 바알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언약과 바알과 언약을 체결하여 세운 신전, 그게 바로 여기 엘 브릿 신전도 역시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알 브릿 신전, 엘 브릿 신전 같은 말로 쓰여지고 있고, 이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다. 이 보루란 말은 은밀한 장소. 그래서 그 신전 안에 있는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과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아비멜렉도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상당히 어떤 전투에 그 능한 그런 어떤 수완이, 집약가로서의 어떤 그런 수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딱 상황을 보고는 여기는 불을 질러야 되겠다 판단이 쓴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가서 이제 그 가까이에 있는 살몬산에 올라서 이제 거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는, 그리고는 이제 자기 부하들에게 그것을 따라서 하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그래서 그 신전의 그 은밀한 장소 위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이 다 진멸을 당하는, 그래서 이제 뭐 정말 그 요담이 예언한 것처럼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나와서 결국 다른 나무들을 다 불태워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마 이 데베스도 역시 동일하게 세겜 사람들과 같은 그런 어떤 입장을 취했던 그런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뭐 거의 이 세겜 사람들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또 이제 불을 지르겠죠.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그래서 불사르기 위해서 가까이 망대의 문 가까이 나아갔을 때 그 망대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이 맷돌 윗짝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정용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그래서 뭐 이렇게 물건을 빌린다든지 할 때 담보로도 많이 제공되었던 것이 바로 이 맷돌 윗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맷돌에 돌리는 맷돌의 윗짝이 있어야만 이제 곡식으로 음식을 조리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여인들이 피난을 가면서도 맷돌 윗짝은 본인들이 챙기는 거죠.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챙겼는데
맷돌 윗짝을 가만히 보니까 아비멜렉이 망대에 불사를 요고 가까이 이제 접근을 해온단 말이죠. 그거를 보고는 머리 위에 그것을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는 거죠.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결국에는 여인의 손에 죽게 되죠. 물론 그 사환을 시켜서 죽이긴 했지만 어쨌든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두개골이 깨지는 이런 일로 인하여 타격을 입고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그 산에서 말했던 그 내용대로 그냥 그대로 이제 이 저주가 응해서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이 세겜 사람들도 망하고 그리고 또 아비멜렉도 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정치적인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하는 이런 악을 행했을 때 결국 그 말로가 이처럼 비참해진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 크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잠깐 지도를 조금만 살펴보면요, 여기 지금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담은 이 그리심산에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그 비유를 말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겜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살몬산에서 이제 나무를 해다가 세겜에 가서 그 망대에 불을 붙이는 그 신전의 그 은밀한 장소에 불을 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겜을 망하고 나서 이제 여기 데베스라고 하는 이 도시를 이제 치기 위해서 올라가죠. 근데 이 데베스에서 여인이 던진 그 망대로 인해서 한 왕의 머리에 맷돌 윗짝을 떨어뜨려서 그를 죽게 하는 이런 일들이 데베스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같이 또 우리 사사기 9장 10장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장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본야이라 부르더라. 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10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이사갈 지파에 속해 있는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까 3일이라는 지역은 세겜에서 조금 북서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3일에서 23년 동안 이 돌라가 이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자,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길르앗 저쪽 북동쪽에 있는 길르앗 지역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본야일이라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야일이란 말은 야일의 동네, 그러니까 야일에게 속해 있는 그 동네에서 이 야일의 아들 30명이 성읍을 차지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야일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이제 또 다시 이제 이들이 이렇게 잠깐 동안 사사들이 등장할 때는 조금 하나님을 섬기는 듯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이제 연약해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오만 주변에 있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신들을 다 지금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죠. 당연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거죠. 사사시대는 계속해서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억압 속에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역시 사사기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제 강을 건너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에 있는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작선들을 공격을 하고, 그죠? 또 암몬 자손은 요단을 건너서 또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더불어서 또 싸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이 동쪽도 그렇고 서쪽도 그렇고 다 지금 곤고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제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자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라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당하시죠. 너무나도 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무슨 처분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또 자비를 구합니다.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하나님 저희 정말 잘못했고 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이 백성들이 곤고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마음에 근심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그 부르짖고 의지하던 그 신들한테 도와달라고 해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지만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에 진을 치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칩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전쟁을 예고하면서 10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잠깐 이제 지도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지도를 잠깐만 보시면,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이제 현재의 상황이 어떠냐면, 여기 이제 암몬 지파, 여기 암몬 족속들이 있죠. 이 암몬 족속들이 지금 이제 이 라빠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길르앗 골짜기 있는 곳에 이제 진을 치고요. 이 길르앗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이제 진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암몬 족속들이 지금 뭐 여기에서 라빠에서 이렇게 와서 암몬 족속들이 이동하는 행로를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이나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이나 이제 이런 지역까지도 넘나들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요. 뭐 이 길라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벌써 이제 지금 적들의 손에 넘어가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길라 이 암몬 군대가 이렇게 이제 진을 쳤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진을 치게 되어지고, 바로 이제 지금 11장에 등장하게 되는 이 돕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다름 아니라 입다가 있었는데, 그 입다가 이제 여기까지 와서 미스바에서 전쟁을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미스바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